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에 담임선생님이 에디슨의 부모를 학교로 오시라고 합니다. 이유는 에디슨의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 집에 데려가라고 하는 참 벼락 같은 선생님의 권고였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온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기찻간에서 신문팔이를 하던 12살의 에디슨은 화물칸 한 모퉁이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만 불을 내버리고 맙니다. 이때에 차장에게 따기를 맞은 에디슨은 한쪽 귀의 청력을 그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로 자란 에디슨은 2000여 종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하게 비추고 있는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하기까지 그는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 이상이나 실패를 통하여서 실험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한 번 실험에서 실패하면은 3시간 이상씩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전구가 터져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기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한한 힘과 지혜를 공급하는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것을 에디슨은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 모델 기도, 주기도문을 1절에서 4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서원의 기도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여러 신앙의 족장들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에 정한 시간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기도가 외식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나가서 회당이나 또 시장통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중얼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목적 없이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무슨 진실과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소용없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기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시니라. 예, 이런 풍경은 가난한 유대인의 시골 마을에서 자주자주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그날에 먹을 양식 빵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한밤에 갑자기 여행 중이었던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허기진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친구를 위하여서 떡이 있을 법한 이웃집에게 찾아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은 벌써 불을 껐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웃은 아마 한방에 모든 식구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의 농부들의 삶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오래전에는 한방에서 여러 식구가 이렇게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것은 아주 농부들의 가정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빗장을 풀고 그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친구가 떡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을 깨우는 친구가 불쾌했습니다. 불을 밝혀서 찬장에서 음식을 내어주는 일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을 지금 다 깨워야 되겠느냐? 깨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 앞에 서 있는 친구는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의 집주인은 이웃과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거절하고 싶지만은 계속해서 문 앞에 서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것이 귀찮아서 결국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팔레스틴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한 풍경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중언부언하고 중얼거리는 그건 기도가 아니고 마치 떡 한 덩이, 떡 몇 덩이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 떡을 빌릴 때까지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간청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진짜 기도다 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주술적인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고상한 연출을 하는 것, 그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어떤 자신의 경건성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도는 신앙의 형식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왔는데 허기져 있는데 이 먹여야 된다. 아주 소박한 겁니다. 그러나 간절한 겁니다. 이 떡을 하나를 빌리기 위하여서 이웃집에 잠을 깨우고 문 앞에 서서 떡을 줄 때까지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잠을 깨워서라도 자신의 필요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게 간절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오늘 본문의 문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의미 없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중얼거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너의 작은 것이라도 필요할 때에 마치 떡 몇 덩이를 빌리는 것처럼 그게 나에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다. 본문 9절과 10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 구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치 떡 세 덩이가 필요해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떡 좀 달라.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세 개의 명령형의 동사,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첫째는 구하라. 이것은 헬라말로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한 상태입니다. 마음을 정했다 이거지. 내가 떡이 필요하다.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 진실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끈기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응답을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기도의 주제가 있느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가리켜 아이테오, 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찾으랍니다. 이 말은 원문 성경에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행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이테오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제테오는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로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는 기도 좀 해야지. 마음을 했는데, 정했는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제테오는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으로 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기도, 입술을 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입술을 열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는 게으름을
물리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금요일에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찾는 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가 왔다. 밤중에 왔는데 우리 집에는 일용할 양식의 떡을 따먹어버렸다. 그러나 저 집에는 떡이 오늘 아침에 많이 굽는 것 같은데 떡이 있을 법하다. 마음으로 정했으면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이거지. 마음의 소원은 잔뜩 있는데 여러분의 소원 기도 몇 페이지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 잔뜩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마음의 소원일 뿐입니다.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에 크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로. 이것은 끈기와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줄 때까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의 풍경 속에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우리 성경에는 두 개의 단어 같지만 원문 성경에는 하나입니다. 크로입니다. 문 앞에 서가지고 두드리면서 떡 줄 때까지 있는 거. 그래서 귀찮아갖고 떡을 줬다. 떡을 빌리러 왔던 이웃처럼 필요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와 열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절대로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구하는 것이 따로고 찾는 것이 따로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따로고 그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떡 좀 빌려달라. 이거 어떻게 이것이 셋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까?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그리고 결국은 떡을 얻어내고야 마는 것. 이것이 전체를 합하여서 응답받는 기도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한 세트가 돼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피곤을 물리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문 앞에서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신구약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자세와 방법으로 기도하였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에디슨도 그 기도를 가르쳤던 어머니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고 찾았고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역사를 주도하였고 역사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축복을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아버지께 하듯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다. 기도를 하는데 뭐 무섭고 아이고 그 높은 분이 날 생각할까 이런 게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슨 필요를 구하듯이 구하는 거다.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위엄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을 기억이나 하실란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그런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무슨 태산을 움직이고 계절의 변화를 바꾸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지구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생활 속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밤에 내 집에 왔는데 나에게 떡이 없다 이거지. 이거 얼마나 소박한 겁니까? 이 친구의 배를 채우려면 떡 3덩이 정도는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다.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소박한 기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것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소박한 것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설정을 가지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아프다. 엄마, 아버지 나 배 아프다. 그 기본적인 요구를 거절할 아버지는 없다 이거지. 배고프다. 기본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슨 큰 집을 사고 빌딩을 사달라는 그거는 아이의 요구가 아니지.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본성은 자식의 기본적인 요구는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가 무엇입니까? 병이 들었다 낫고 싶다는 겁니다. 회사를 하는데 좀 잘 되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좀 풀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욕심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낫고 싶은 것이 무슨 욕심입니까? 그거를 치료하고 낫게 하고 채워주는 일, 부모의 본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버지 된 자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본성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 싶어 합니다. 하기야 요즘은 TV에 보면 뭐 짐승 같은 부모가 있어서 참 그렇지만 그건 또 뭐 일부분 아닙니까? 보편적인 부모의 본성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성입니다. 부모의 본성,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본성은 자식을 속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식은 안 속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본성 아닙니까? 어린 자식이 지금 배고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식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아니 정당한 것을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배고프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의 간구를 놓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들을 속이고 그와 비슷한 뱀을 그리고 전가를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존 문제를 가지고 장난하겠느냐?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외면하고 속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혹 세상의 군왕들은 약자를 놀이개로 여기고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버지에게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줄 아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본성은 자식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생선과 알은 생존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합니다. 그러나 생선과 뱀, 알과 전갈, 그것은 모양은 비슷하면서도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파괴합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전갈을 줄 부모는 없지 아니하냐? 이런 사실을 가지고 배고픈 아이에게 뱀과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떡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생선을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시느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성령입니다. 왜? 병을 치료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 거야. 그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가 성령입니다.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 플러스 성령입니다. 배를 채워주시면서 더 좋은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알려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난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슬퍼하지 않게 하고 원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니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은 속 빠져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그거 잘못된 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라 하는 것은 무슨 주술적이고 주문을 외우는 그게 아니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신뢰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은혜를 체험을 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102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련한 자, 억울한 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설교자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다. 배가 바다에서 파선을 당해버리는데 항구를 만나지 못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이고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고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고 병든 자에게 의사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고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이것이 기도다. 4세기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체험을 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크리소스톰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패트릭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다. 그리고 너무 커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문제는 없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커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패트릭은 체험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가 있었듯이 한국교회는 기도의 유산을 받아서 새벽기도회가 있고 금요기도회가 있고 3일기도회가 있고 골방기도가 있고 금식기도 등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성장을 시켰고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이 기도를 체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기도의 중요성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형식화되고 기도가 주문처럼 되고 기도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안락함과 편리함에 취해서 기도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게으릅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다.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피곤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아주 수준 높고 차원 높은 교인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세상살이의 편리함에서 얻은 불신앙입니다. 이미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고압단락의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부드러운 게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게으름에 몸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활동하고 기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천의 성도님, 2018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내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더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고 문 앞에 서서 열릴 때까지 구했던 농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이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생동하게 만들고 기도로 시작하고 활동하고 유지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